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된 바울과 및 형제 디모데는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와 또 온 아가이아에 있는 모든 성도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 쫓아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찬송하리로다. 그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이시요 자비의 아버지시요 모든 위로의 하나님이시며 우리의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라.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우리의 위로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넘치는도다. 우리가 환난 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와 구원을 위함이요 혹 위로받는 것도 너희의 위로를 위함이니 이 위로가 너희 속에 역사하여 우리가 받는 것 같은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너희를 위한 우리의 소망이 견고함은 너희가 고난에 참여하는 자가 된 것 같이 위로에도 그러할 줄을 알미라. 형제들아, 우리가 아시아에서 당한 환난을 너희가 알지 못하기를 원치 아니하노니 힘에 지나도록 심한 고생을 받아 살 소망까지 끊어지고 우리 마음에 사형 선고를 받은 줄 알았으니 이는 우리로 자기를 의뢰하지 말고 오직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시는 하나님만 의뢰하게 하심이라. 그가 이같이 큰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셨고 또 건지시리라. 또한 이후에라도 건지시기를 그를 의지하여 바라노라. 너희도 우리를 위하여 간구함으로 도우라. 이는 우리가 많은 사람의 기도로 얻은 은사를 인하여 많은 사람도 우리를 위하여 감사하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20절 봅니다. 20절에서 22절 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가 되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시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오늘은 이 성령을 기름으로 비유하신 이유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간에 6번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6. 성령님께서는 기름같이 임하신다. 하나님께서는 택한 모든 백성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으신다. 우리를 너희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견고케 하시고 우리에게 기름을 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저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 마음에 주셨느니라. 성령을 기름으로 비유하거나 기름 붓듯 부으신다는 표현이 많다. 성령에 대한 비유가 몇 가지 있습니다. 불로 비유하시고 바람으로 비유하시고 이런 말씀을 많이 들었는데요. 오늘은 성령을 기름으로 비유하신 그 의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 보겠습니다. 첫째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을 말한다. 구약에서 기름은 사람이나 성물을 거룩하게 구별하여 바칠 때 사용되었다. 선지자, 제사장, 왕들을 구별하여 세울 때 기름을 부었다. 관료와 접촉하는 모든 것이 거룩하게 되었다. 이와 같이 성령님께서는 우리 마음에 오셔서 거룩하게 하심으로 우리를 하나님의 것으로 세상과 구별하신다. 이것이 성령의 기름 부음의 역사이다. 당신은 당신을 세상에서 분리해서 거룩하게 하시는 기름 부음을 주셨음을 느끼는가? 성령의 기름 부음은 아무나 경험하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께서는 택하신 자에게만 성령을 기름 부어 주신다. 첫 번째 의미가 아주 중요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는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 앞에 거룩하게 구별되는 것을 말한다. 그렇죠. 거룩하게 구별되는, 구약에 보면 성전의 기물들에게 기름을 발라서 거룩하게 구별하기도 하고 또 왕이나 제사장, 선자를 구별해서 세울 때 반드시 기름을 부어서 왕이나 제사장이나 선자로 세웠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았다 이런 표현을 우리 신약에 자주 하죠. 진짜 아주 자주 나오는 표현입니다. 그것은 이와 같이 우리가 하나님의 성령으로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우리가 세상에서 구별됐다, 거룩하게 구별됐다 하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는다는 말씀이 상당히 거룩한 말씀입니다. 오늘날은 기름 부음 받는다 하는 게 조금 너무 또 가볍게 사용됩니다. 하기야 20세기에 와서 오순절 계통에 보면 이 기름 부음에 대한 용어를 많이 사용했고 그 이전에는 그렇게 많이 사용한 것 같지는 않아요.
그래서 성경에 보면 이 기름 부음이라는 용어가 굉장히 많은데 이 첫 번째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기름 부음은 우리를 세상에서 거룩하게 구별지어 주시는 걸 말하는 거예요. 성별하게 하신다 이렇게 말씀하기도 하는데, 그래서 우리가 죄의 노예 상태 또 마귀의 노예 상태로 살다가 우리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거룩한 사람이 되고 사랑의 사람이 되고 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는 것, 이것이 기름 부음 받는다는 그 첫 번째 가장 중요한 의미입니다. 오늘날은 이 기름 부음에 대한 의미를 너무 이렇게 가볍게만 사용하니까 이 의미를 여러분 잘 아시는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둘째로 그리스도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왕,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음으로 왕 같은 제사장이 되고 구약의 선지자들도 보지 못한 하나님의 비밀을 알게 된다. 그리스도란 말이 헬라어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이런 뜻이에요. 그리스도란 말 자체가.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라 했을 때 구약의 왕과 제사장과 선지자들이 기름을 받고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일을 했듯이 우리 예수님께서도 이와 같이 왕의 직분, 제사장의 직분, 선지자의 직분을 이렇게 감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리스도라 했을 때 이 세 가지 직분을 예수님께서 완성하셨다 이렇게 보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리스도로서 기름 부음 받은 분으로서 왕과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성령의 기름 부음을 딱 받게 되면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잖아요. 왕 같은 제사장. 그 왕으로서 어떤 능력을 가집니까? 우리 하나님 나라의 자녀로서, 또 왕자로서, 공주로서 사단 마귀의 모든 악한 정사와 권세를 무찌르고 하나님 나라의 왕으로서의 권세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었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이다. 이 제사장은 하나님께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그런 특권을 가진 자잖아요. 그래서 우리 신약 성도들은 우리가 직접 왕 같은 제사장이 되어서 하나님께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지라 그랬잖아요. 직접 나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제사장의 직분, 또 선지자의 직분, 구약에는 특별한 사람들만 선지자의 직분을 받고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았는데 지금 우리 신약시대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직접 가르침을 받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직접 알게 되고 우리 모든 성도들이 왕의 직분, 또 제사장의 직분, 또 선지자의 직분을 다 갖게 되었어요. 신약시대 우리 성도들은 대단한 특권 속에, 은혜 속에 우리가 부르심을 받았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다 그랬잖아요. 베드로서에 보면 왕 같은 제사장이다. 또 우리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께 다 이제 가르침을 받게 됐다 그랬습니다. 자, 그 다음 보겠습니다. 셋째로 성령의 기름 부음은 신적인 은사와 능력의 주입을 상징한다. 기름 부음을 충만히 받을수록 초자연적인 신적인 권능이 충만해진다. 예수님께서는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셨다. 예수님께서 놀라운 신적 사역을 감당하신 것은 하나님께서 성령을 한량없이 부어주셨기 때문이다.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저가 두루 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음이라. 우리에게도 성령이 기름 붓듯 임하시면 거룩한 신적 능력과 각양 은사를 받고 하나님 나라를 위한 능력 있는 일꾼이 된다. 지금 사도행전 10장 38절이 아주 눈에 확 들어오죠. 여기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하셨음에 제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기름 붓듯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성령과 능력을 기름 붓듯 부어주셨으므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는 동안에 어떻게 하셨다고요? 여기 보면 제가 두루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쳐주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함께 하셨습니다.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쳐주시게 된 게 결국은 하나님께서 성령과 능력을 이렇게 기름 붓듯 부어주시기 때문에 그렇게 된 거예요. 그 하나님의 신적인 능력을 이렇게 기름 붓듯 부어주지 않으면 메시아로서의 사명을 감당하실 수가 없었습니다. 마찬가지로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하나님께서 이 신적 능력을 성령으로 말미암아 기름 붓듯 부어주시면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우리가 고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성령의 기름 부음은 이 세 번째 의미는 신적 은사와 능력의 주입을 상징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 다음 보겠습니다. 지혜의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 믿음의 은사,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의 은사, 예언의 은사, 영들 분별함의 은사, 방언 말하는 은사, 통역하는 은사, 섬기는 은사, 권위하는 은사, 구제하는 은사, 다스리는 은사, 긍휼을 베푸는 은사 등 모든 신령한 은사는 성령님께서 주신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이는 이 모든 은사 중 하나도 감당할 수 없다. 그러나 성령님께서 기름 붓듯 임하시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능한 일꾼이 되려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사를 충만히 받아야 한다. 주여, 저희들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 주옵소서. 이 세 가지 부분에서 성령의 기름 부음이 어떤 의미를 가지느냐 제가 설명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를 이 죄악된 세상에서 구별해내시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마귀에 포로된 상태에서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의 자료로 우리를 구별해 주시는 것이다. 성령의 기름을 받아야 그런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그 성령의 기름을 받지 못한 사람은 구별이 없는 거예요. 여전히 세상에 속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은 첫 번째로 구원을 위해서 필요한 거죠. 구원을 위해서. 많은 이 사람들이 이 부분에서 놓칩니다. 성령 기름 부음이라 가끔 용어를 사용하는데 이것이 구원을 위해서, 우리의 거룩함을 위해서, 세상과의 분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얻기 위해서, 또 하나님의 형상을 본받아 거룩하게 되기 위해서, 또 사랑의 사람, 의의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으로 기름을 부으신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몰라요. 이 거듭남이죠. 결국은 기름 부음이나 거듭남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근본적으로 주님이 우리 영혼을 거룩하게 하시고 세상에서 구출해내시고 세상에서 구별하시고 이렇게 하시는 것을 이 체험을 해야 되는데 이 체험이 기본적으로 아주 중요한 겁니다. 두 번째는 우리의 신분에 관련된 거죠. 예수님이 기름 부음을 받으시고 왕과 제사장, 선지자의 직분을 감당하신 것처럼 우리도 왕 같은 제사장 되고, 신약의 모든 성도들은 하나님의 가르침을 다 받게 되고, 성령께서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신다. 이전 사람들이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 듣지 못하고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했던 것을 성령께서는 다 가르쳐 주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신약 시대 성도들은 기본적으로 구약의 선지자들보다 더 순자적인 은혜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너희 눈은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복이 있다. 이전의 임금들, 선지자들이 이날 하루를 보고 알고자 했지만 이 은혜 속에 들어오지 못했다 그랬습니다. 이제는 구약의 임금들, 다윗이라든지 정말 하나님의 손에 붙잡힌 받은 쓰임받는 하나님의 귀한 종들도 하나님 나라의 이 비밀을 알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은혜로 말미암아 보게 되고 듣게 되는 구약의 어떤 선자보다, 세례요한보다 더 위대한 그런 선지자의 그 반열에까지, 수준에까지 우리를 이끄신 거예요. 유다에서 난 이 중에 세례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지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다. 그렇게 세례요한보다 위대한 선지자의 반열에 우리 모든 우리 신약 성도들이 다 지금 부르심을 받았으니까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이 기름 부음이 얼마나 위대한가를 실질적으로 체험하고 살아야 됩니다. 내가 성별된 걸 느끼느냐, 내가 왕 같은 제사장이 된 것을 얼마나 느끼느냐, 사단 마귀의 권세를 내가 무너뜨릴 수 있게 하신 이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내가 얼마나 느끼느냐, 하나님께 직접 나가 간구하는 이 제사장의 권세를 주신 걸 내가 얼마나 느끼느냐, 하나님의 가르침을 직접 받는 선지자의 이 직분에까지 나를 불러주시고 얼마나 느끼느냐. 그래서 그랬잖아요. 고린도서에 보면 너희가 천사도 너희가 판단할 것인데 이 세상 것을 너희가 어떻게 그 교회 안에 자질구레한 사소한 그런 문제를 너희가 어떻게 해결하지 못하느냐. 이 세상에 뭐 법정에 가서 그렇게 송사하겠느냐. 너는 천사도 판단할 자다. 이 천사도 우리가 판단할 정도의 그런 이 엄청난 수준으로 우리를 부르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왕 같은 제사장,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 더 위대한 선지자, 그것이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주신 하나님의 특권인데,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에는 너희는 다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구약의 모세도 하나님께서 너희 모두를 다 예언하게 하시길 원하노라 이렇게 말했을 정도인데, 신약에는 사도 바울이 직접적으로 너희가 다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예언하기를 사모하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 엄청난 이 수준의 은혜 속에 우리를 부르셨는데, 그 수준으로 우리가 은혜를 알고 기본적 수준이 그 정도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선지자적 수준, 예언의 은사의 수준이 우리 모든 성도, 구원받은 성도의 기본은 그 정도가 돼야 되는 거예요. 기본적 예언의 수준, 선지자의
직분의 특권을 누리는 그 수준. 그렇죠. 우리 요한일서 2장 20절에 보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걸 안다. 이 적그리스도를 분별하는 말씀을 하실 때 하신 말씀. 거짓 선지자, 적그리스도, 거짓 영들을 분별할 때 하신 말씀인데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그때도 기름 부음이라고 그랬어요. 이 기름 부음이라는 것이 이렇게 아주 고결한 때, 고결한 순간에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게 뭐 그냥 뭐 대충 하시는 말씀이 아닙니다. 기름 부음이라고 하는 것은 거룩함을 내포하고 있는 겁니다. 벌써 그 말씀 자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을 받고 모든 걸 안다. 그러니까 적그리스도나 거짓 선자나 거짓 영들을 너희는 그냥 안다는 거죠. 본능으로 아는 거죠. 본능으로. 왜 본능으로 아느냐?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본능적으로 우리가 이 선과 악, 참된 것과 거짓된 것, 거룩한 것과 속된 것, 하나님께 속한 것과 마귀에 속한 것, 이걸 우리가 본능적으로 알게 되는 게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한번 찾아볼까요? 자, 요한 1서 2장을 한번 찾아봅시다. 2장, 요한 1서 2장 18절에서 20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과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아노라.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저희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함이니라.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기 나와 있잖아요. 아이들아, 이것이 마지막 때라. 지금 사도 요한은 그때부터 이 종말이라고 이제 생각한 겁니다. 마지막 때라. 적그리스도가 이르겠다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일어났으니 이러므로 우리가 마지막 때인 줄 알아. 그러니까 사도 요한이 사역했었던 1세기 때 그때 벌써 종말의 시작이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19절 보시면 저희가 우리에게서 나갔으나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했나니 만일 우리에게 속하였다면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려니와 제가 나간 것은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함을 나타내려 합니다. 이때 이 사도들의 모임에서 뛰쳐나간 사람들이 있었던가 봅니다. 20절 보시면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여기 거룩하신 자, 하나님을 거룩하신 자라고 그랬죠. 그리고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안다. 이 기름 부음이 성령을 비유한 것이죠. 성령의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걸 안다는 겁니다. 그냥 저들이 어떤 영적인 존재인가, 어떤 영적인 상태에 있는 자들인가 이걸 안다는 거예요.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는. 이 사도 요한만 안다거나 뭐 사도들만 안다는 게 아니잖아요. 너희 그 성령의 기름 부음 받은 자는 그걸 다 안다는 겁니다. 진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시는 그런 기름 부음을 받으면 영적인 감각이 생겨서 가장 첫 번째로 거룩한 것과 거룩하지 않은 것, 하나님께 속한 것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걸 알게 되는데 제가 볼 때는 오늘날 이 경계선이 무너졌어요. 그래서 오늘날은 이 성령의 기름 부음이 뭘 의미하느냐 이걸 또 분명하게 이렇게 가르치는 경우도 잘 보기가 힘들고 뭐 주로 뭐 은사하는 쪽에 주로 많이 합니다. 이 거룩함으로 우리를 변화시키는 이 기본적인 것에 대해서는 인식이 거의 사라졌기 때문에 지금은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 해도 이게 진짜 기름 부음, 악령의 기름 부음인지 이게 구별하기 어려워졌어요. 본인들이 성령의 기름 부음을, 거룩한 기름 부음을 받아보면 이게 쉽게 구별이 되는데 본인 속에 이 거룩한 성령이 안 계시면 저게 거룩한 건지 안 거룩한 건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자기가 거룩해야 거룩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이게 구별이 되는데 자기가 거룩함의 어떤 것을 알지 못할 때는 구별이 안 됩니다. 지금 그런 시대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 사도 요한이 지금 마지막 때라 했을 때 이 말한 것에 비하면 지금은 뭐 이로 말할 수 없는 거죠. 근데 지금 사도 요한이 주님께 간 지 거의 2000년 가까이 되는데 너희는 거룩하신 자에게서 기름을 받고 모든 걸 안다. 이게 지금 잘 무슨 뜻인지 모르는 시대가 됐습니다. 자, 그 뒤에도 관련된 내용이니까 한번 볼까요? 21절에서 27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함을 인함이 아니라 너희가 알물 인함이요 또 모든 거짓은 진리에서 나지 않음을 인함이니라.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뇨?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아들을 부인하는 자에게는 또한 아버지가 없으되 아들을 시인하는 자에게는 아버지도 있느니라.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너희가 아들의 안과 아버지의 안에 거하리라. 그가 우리에게 약속하신 약속이 이것이니 곧 영원한 생명이니라. 너희를 미혹해 하는 자들에 관하여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썼노라. 너희는 주께 받은 바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거하나니 아무도 너희를 가르칠 필요가 없고 오직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22절 보시면 거짓말하는 자가 누구냐?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아니뇨. 아버지와 아들을 부인하는 그가 적 그리스도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가 적 그리스도다. 오늘날은 제가 자주 소개해드렸지만 지금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하나님의 아들이시오 그리스도이심을 부인하는 자들이 지금 교회 안에 엄청난 숫자가 되고, 미국 교회는 목사들, 장로교 목사의 65%가 부인하는 사람들, 그 절반을 훌쩍 교역자들이 그걸 부인합니다. 그러니까 이 적그리스도예요, 적그리스도. 지금 이 세계적으로 그 비슷한 양상이에요. 이 적그리스도인데 지금 이 적그리스도들이 얼마나 지금 활개를 많이 치는지 여기에 대해서 분별도 못하고 그냥 이 지나가는 시대가 됐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지금 비하면 아주 우리 대한민국 요즘 뭐 미세먼지 해서 아주 혼탁한 공기 때문에 고생을 하는데, 지금에 비하면 이 사도 요한이 사역하던 그 1세기 때는 청정 하늘입니다. 영적으로 청정, 맑디 맑은 하늘을 보고 영적 공기를 마시고 살았던 때는, 지금은 그때 비하면 미세먼지의 오염도가 꽉 차서 시야가 안 보이는 시대입니다. 이럴 때는 우리가 성령의 기름을 확실히 받고 성령에 따라 확실하고 분명한 영분별을 갖고 살아야 되는데, 오늘날 이 시대가 굉장히 그런 면에서 혼탁한 겁니다. 자, 28절, 29절도 이런 거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에 우리로 담대함을 얻어 그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또 영분별의 아주 기초적인 걸 또 여기 말씀하셨죠. 요한 1세는 그 영분별에 대한 말씀 아주 많습니다. 여기 보면 너희가 그의 의로우신 줄을 알면 의를 행하는 자마다 그에게서 난 줄을 알리라. 다른 말로 하면 의를 행치 않는 자는 마귀에 속했다는 거죠. 본 김에 3장 10절을 봅시다. 3장 10절, 요한일서 3장 10절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그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나타나나니 무릇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렇죠. 의를 행치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치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마귀에게 속했다는 거죠. 그래서 이게 본인이 성령을 받고 거룩하게 구별이 되면 그의 기름 부음이 모든 걸 다 가르쳐 주신다,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잖아요. 모든 걸 가르쳐 주신다.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가라. 그래서 이 누가 하나님께 속하고 누가 마귀에 속했는지, 누가 하나님의 자녀고 가라지고 거짓 교인인지 거짓 영인지 사꾼인지, 이게 성령의 기름 부음이 있는 사람은 그냥 이게 쉽게 알게 되는데, 오늘은 기름 부음 자체가 없어요. 거룩하게 변화되는 게 없으니까 죄악에 쥐들어 있고 마귀에게 쥐들어 있고 마귀의 손에 붙잡혀 있으니까, 거룩하게 변화받은 적이 없으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적이 없으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 돼 본 적이 없고 구약의 어떤 선지자보다 더 나은 선지자적인 은혜를 받아본 적이 없으니까 아무것도 안 보이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보이니까 지금 이 시대가 상당히 위급한 시대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령의 이 기름 부음을 제대로 받는 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성령의 거룩하게 하심을 내가 제대로 받았느냐,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내 자신의 신분이 그렇게 변화됨을 느끼느냐, 구약의 어떤 선자보다 더 나은 선자적인 은혜를 주셨음을 내가 느끼느냐. 성령님께서 기름 붓듯이 임하시면 세상을 변화시키는 역사가 일어난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유능한 일꾼이 되려면 성령님께서 주시는 신령한 은사를 충만히 받아야 한다.
다음 구절은 여러분 다 같이 읽읍시다. 시작. 주여 저희들에게 성령을 기름 붓듯 부어 주옵소서. 아멘.